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주일을 5일 동안 어두움의 일을 벗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어 사는 성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개역 한글이나 다른 번역본에서는 첫 번째 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빼버렸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매일 죄를 지면서도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요. 매일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면서도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얘기거든요. 여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에 한 구절 하나 빼놨더니 벌써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아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져가지고 정죄함이 없는 거지, 죄를 지면서도 매일 간음을 해요. 매일 술 취해요. 그럼 매일 사람을 때려요. 그리고 이제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아니 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내 죄값은 주님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죄를 져도요 나는 정죄가 없습니다. 이걸 자유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건 율법이다, 왜 우리를 억압하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왜요? 요 말씀만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것만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킹제임스 성경을 들이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어에서는 이 뒷구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아니 육신을 따라 행하면 당연히 죄를 짓죠.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자기는 해방됐다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 보고 또 원어까지 살펴봐야지 이런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결코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법에서 여러분을 건져버리신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육신을 따라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거듭난 이후에 이 말씀은 제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그 사실만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말씀은 제게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령 세례 받기 이전이라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그 사실만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이후라면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후자의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어 두 번째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한 사실을 깨달았지만 아직 성령 충만, 곧 전인 구원을 이루기 전에는 여전히 지체 속에 고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 죄와 상관을, 즉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든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다가 다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멘붕에 빠지기도 합니다. 멘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멘탈 붕괴의 줄임말이고 이 말의 의미는 정신이 허물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물에 뜨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 손으로 나무를 누르면 물에 잠기는 것과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어도 여러분이 방심하여 죄와 사망의 법을 받아들인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쫓으면 뭐예요? 바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마귀가 시험한 거 아니에요. 넘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도 뭐예요? 범죄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주합일까지 왔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항상 주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넘어지는 일이 없다고 해봐요. 스스로 하나님 됩니다. 넘어져야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니까 주님을 찾지,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왜 찾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귀의 이러한 넘어뜨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넘어질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될 때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두신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된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됨으로 사탄의 전철을 따라 지옥에 던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기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신 아버지의 섭리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릴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후에 그냥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김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지 왜 죄와 사망의 법을 남겨놓으심으로 우리도 죄를 지을 수도 있게 하신 것입니까? 이런 상태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다 지옥에 던진 후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기에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물고 뜯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복입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여러분을 물고 뜯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큰 복입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한 후에 전혀 죄와 사망의 법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고자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엘 천사장이 루시퍼 곧 사탄이 된 것입니까? 스스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스스로 살고자 했던,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과 같이 거듭난 후에나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라도 스스로 살고자 하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면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교만의 시험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단의 교주들이요. 그게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만의 시험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짐을 허락하는데 그들은 넘어져도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넘어짐이 아니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아니 간음을 하면서 여신도들과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심의 화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도 넘어지는 걸 직시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발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얼마나 간단해요. 내 두루마기가 더럽혀진 걸 알고 빨기만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만 하면 뭐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앞에 나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루마기가 더럽혀지는 것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해서 여러분을 뒤돌아보기도 하고 넘어뜨리는 것도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흔들어야 돼요. 시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역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겸비한 자로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짐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에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천사도 사람도 모든 만물도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충전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이 피조물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음으로 영원히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음으로 영원히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과도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다 같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인자의 살을 먹고 계십니까? 참된 양식인 주님의 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 당연히 참된 양식인 인자의 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음으로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의 사망과 관계를 맺었기에 영생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죄를 짓고 영생을 잃은 결과가 현재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생명과 평화를 잃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약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사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사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왜 그래요? 그 순간에 주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데 왜 이러한 사망의 열매가 맺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니까는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요. 짜증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즉시로 또 깨달아야죠. 야, 내가 또 주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 마귀가 주는 걸 받아 먹었더니 내 마음이 지옥됐구나 하고 빨리 돌이켜서 다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항상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희락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5일 동안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잃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약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사망에 빠진 경험이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즉시로 이러한 사망의 느낌을 통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인자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하여 즉시로 영생을 다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음료인 인자의 피, 곧 주님의 보혈을 마심으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성령 세례받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5대 제사 드리지 않는 게 죄가 돼서 이것 때문에 공고해 줘야 돼요.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은요 뻔해요. 지금은요. 왜? 아니 내주합일까지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5대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담이 있잖아요. 내가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못 줘요. 기쁨을 못 준단 말이에요. 죄가 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죄가 뭐라고요? 5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주합의를 받았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분들은 어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5대 제사를 드려야죠. 안 드리는 게 이제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공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고 불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5대 제사를 안 드려서 그래요. 이게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만 있어도 5대 제사 드린다고 해봐요. 아니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버리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데 힘들 일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5대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5대 제사만 드리는 게 여러분이 지금 훈련 목표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 매일매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때 결국에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님을 바라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신 시온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누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누구를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양입니다. 염소가 아니라 양입니다. 양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주님이 저희를 안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도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에게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육신의 생각이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영생을 잃게 하려는 사탄의 마지막 보루인 육신의 생각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에 빠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잃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약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생명과 평강을 잃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약하고 고통을 느낄 때가 있으시지요? 이때가 바로 사망에 빠진 상태입니다. 왜 사망에 빠진 것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가 사망에 빠진 것이고 사망에 빠진 결과가 지금 내가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잃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약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구나 싶죠. 그러면 어떻게 사망에 빠진 결과로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잃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약하고 고통을 느끼게 한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처리하시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어떤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기에 마음의 생명과 평화를 잃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약하고 고통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성령님께 묻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받아들였던 육신의 생각을 대적한 후에 그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갑자기 마음에 생명과 평안을 잃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약하고 고통을 느끼게 되어 성령님께 묻고 분별해 보니까 좀 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염려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을 준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영의 생각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마음의 생명과 평화를 잃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약하고 고통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더욱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잃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약하고 고통을 느끼게 되어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술에 취해 아내나 자식을 폭행하거나 불을 지른다거나 살인하거나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이 혹 계시다면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대적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대적하게 한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영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밤낮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저 말씀을 밤낮 하시지? 자, 이랬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의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 영의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회개가 안 됐으니까 그거 다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공고해져 있던 분들, 우울하고 괴롭고 여러분들이 약한, 그래서 근심에 빠져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냔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부터 얼마나 많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했던 게 너무나 많았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여러분이 지금 예수 영접하고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자백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깨끗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음 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오늘 이런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시고 도리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영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었다는 것만 인정한다면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이제 바뀌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공고해질 때마다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공고합니까?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었습니까? 그럼 주님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네가 또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잖아. 그럼 이걸 회개하니까 영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받아들였더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